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호주의 한인교회를 섬겼을 때 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한인교회끼리 연합 차원에서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 축구 시합을 위해서 3주간 매주 주일마다 약 한 3시간 정도씩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29살 전도사였습니다. 29살이면 한참 때잖아요. 이렇게 비주얼이 뭔가 운동을 좀 잘할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선수 명단에 올라가서 함께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합 당일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끼리 모여서 준비해온 음식, 바베큐 음식을 먹으면서 응원을 하는데, 다들 이제 자기 교회가 이기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선수들은 필드에서, 그리고 응원하시는 이 성도님들은 관중석에서 엄청나게 이제 열심을 갖고 막 응원 부대가 있고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요, 아까운 슛 기회를 놓쳤을 때는 야! 너 나와! 이런 소리가 이제 막 울려 퍼지고 안타까움에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함께 모두가 그 경기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겨서 연장전까지 하고 승부차기를 갔습니다. 이 또 축구의 흥미진진함은 승부차기에 있지 않습니까? 골을 한 골 한 골 막아낼 때의 그 승리의 함성이 막 환호성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그때 제가 섬기던 우리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반바지에 교회 티 그리고 축구화를 신고 한쪽에서 열심히 몸을 풀고 있었는데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후보 선수로는 들어가 있었지만 연습은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같이 했지만 사실상 실력은 안 됐던 것이죠. 경기를 이겼기에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교체라는 말만 나오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뛸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몸을 막 풀고 있었는데 그대로 승부차기하고 경기가 끝나버린 것이죠. 양육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마쳤다라는 것보다 뛸 준비가 되어 있고 뛰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제목이 어딘가 우리 양육생들에게, 또 양육을 마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3단계의 책자의 교재가, 우리가 1~3단계 할 때 그 책의 교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혹시 양육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십니까? 2단계 책자의 제목은 새로운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책자의 제목은 새로운 삶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새로운 삶을 우리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게 우리가 양육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물밀듯이 항상 다가오고 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또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이제 양육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10분 설교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10분의 핵심을 다 전해야 10분 설교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이 10분 설교를 준비하려고 4층 당회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연히 제 눈이 한 권 책에 이 시선이 갔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한 선교사님일 건데요. 김종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읽으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 타이틀, 그 선교사님이 우리 그 메시지에 선교사님이 그 책자에서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 소 타이틀은 네가 나의 종이냐라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네가 나의 종이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필리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선교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로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 당신은 목사인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반응할 때, 말씀할 때 회개하고 즉시로 돌이켜서 그래 가야지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나 믿음 없는 목사다. 그래 나 믿음 없는 목사다.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물음을 딱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딱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내가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도우면 좋았고 선한 결과로 바꿔주시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 하지만 내가 그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는 자신 단 한 번도 내가 주의 종임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의 종이냐라는 그 질문에 아니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주의 종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거기서 거꾸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회개를 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고 내게서 전부를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됨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삭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삭 바쳐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그에게서, 그 누군가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진정 나타나는 내 삶의 어떤 행동, 순종이에요. 순종을 결단할 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양육을 이제 4단계를 마쳐서 언제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참여할 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을 기회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순종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그러한 삶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인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힘써야 할 것을 힘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양육 4단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 마쳤다, 완주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성맥 때 제가 그 설교하셨던 내용 기억을 합니다. 다시 시작, 수고하세요. 기억이 나요. 양육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육 1단계부터 4단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양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 바로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영화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지만 바로 그렇게 들어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들어감임에도 왜 오늘 하루하루를 내게 맡겨주시는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 운동가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나는 우리 교회가, 나는 내가 속한 곳이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미스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당신도,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이 속하여 있는 모든 현장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비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나를 씻겨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그것을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도록 내게 용서를, 내게 만남의 은혜를, 내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담겨 있음을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뛸 준비를 마치신, 그리고 이미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양육 27기를 수료하시는 양육생들, 그리고 이미 양육을 다 마치시고 앞으로 양육을 받으실 우리 성도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언제든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육 수료식을 통해 이 모든 과정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면서 한평생의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